이렇게 또 설교 초청해 주시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척하고 처음 교회 형편을 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자리라 저도 감사하고 우리 천은교회도 감사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두 사람밖에 아멘 안 하시네. 별로. 네. 기도의 반응은 대체적으로 두 가지죠. 기도하면 되나? 라는 반응이 하나 있고, 하나는 기도만큼 중요한 게 없다. 기도해야 된다. 라는 반응이 대체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물론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뭐 다 알아서 해주실 텐데 우리가 굳이 뭐 기도할 필요 있을까?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주 3세기 신학 교사였던 오리게네스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하고 행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당연히 아시지만 우리가 그리하기로 결심한 것을 통해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일으키시거나 치유나 화해를 이루거나 세상을 좀 더 나은 것으로 바꾸려고 하실 경우 여러분의 기도가 그 일을 일으키는 원인에 포함되도록 선택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주셔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십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응답하는 사람이 있어야죠. 바로 응답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응답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찾으십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사야서 56장 7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기도하는 자입니다. 나아가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그분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도할 때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명을 다하기까지 이 기도의 자리를 놓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말씀, 빌립보 지역은 군사적으로도 중요했고 또 헬라인, 로마인, 아시아인이 같이 모여 살았던 여러 민족이 살았던 도시였습니다. 성경에는 빌립보가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드로아의 환상을 보고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이 빌립보에 도착하여서 첫 성도인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된 빌립보 교회, 이 교회는 참으로 가난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수차례나 공개하는, 헌신하는 일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빌립보 교인에 대한 애정이 있었습니다. 4장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이라는 표현을 써서 얼마나 그들이 나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 빌립보 교인에게 지금 현재 바울이 처한 상황을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비록 감옥에 매인 몸이지만 기쁨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여러 그릇된 가르침을 주의해야 될 것도 권면하면서 너희가 주 안에 서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주 안에 교회가 나왔습니다. 주 안에. 즉 성경 신약성경을 읽어보니까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이 정말 많더라고요. 주 안에 서라. 교회 안에서 화합과 일치를 이룰 것도 권면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불화를 끝낼 것을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 가운데
빌립보 교인에게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하면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첫 번째,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염려. 빌립보 교회는 안과 밖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염려할 거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의 이 빌립보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정확한 표현은 걱정하는 것을 중단해라. 걱정하는 것을 중단해라. 사실 근심과 걱정이 우리 생각 가운데 오면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점점 더 조그만했던 눈덩이가 커지는 것처럼 생각에 생각을 낳고 생각을 낳고 그 생각을 중단해야 될 것이다. 이런 중단에는 예외가 없다. 어떠한 일도 중단해라. 어떠한 걱정도 염려도 중단해라. 많은 사람들의 염려와 걱정, 저를 포함한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의 걱정을 살펴보면 사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한 걱정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5월 27일 날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거든요. 나이에 비해서 빨리 맞았죠. 그 자녀 백신이 있다 그래서 당일 신청, 당일 예약, 당일 접종 했습니다. 맞을 때 아내에게 상의를 했습니다. 여보, 당신도 같이 맞을까? 아니, 나는 아직 아니야. 이게 후유증이 있고 뭐 맞았다 며칠 있다 돌아가셨다는 분도 계시고, 여보, 당신도 맞으면 안 되잖아. 조금 더 있다 맞으면 어떨까? 그래도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성도님들 같이 상대해야 되고 하니까 그래도 믿음으로 맞아야지 하고 맞았습니다. 그날 저녁에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그 다음날 아침도 가뿐하게 일어났습니다. 금요일 날 맞고 토요일 날 아침 8시에 이제 교회 가서 주일을 준비하며 설교를 하는데 9시 좀 넘으니까 슬슬 몸살 기운이 오는 겁니다. 10시 되니까 열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까? 이상하다. 이게 맞으면 그런 반응이 온다든지 나도 그렇게 오는 거 아닌가? 12시 되니까 너무 힘든 겁니다. 생각이 났습니다. 타이레놀을 먹어야겠구나 하고 점심을 싸가지고 1시에 온다는 아내의 전화를 여보 오지 마세요. 내가 집에 가서 타이레놀을 먹고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서 1시 좀 넘어서 집에 가서 타이레놀 하나를 먹고 그때부터 끙끙 앓기 시작합니다. 하나를 먹으면 지나갈 줄 알았는데 효과가 없습니다. 2시간 지나서 또 하나 먹었습니다. 한 5시쯤 됐는데 전혀 기미가 안 보입니다. 열을 재봤습니다. 38.8도, 이쪽은 38.6도. 계속 열이 안 떨어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걱정은 딱 하나. 내일 예배 어떻게 되는 건가? 계속 열 나면 나 교회 못 가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 뭐 있겠습니까? 오늘 답 말씀하셨는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열 내리게 해주세요. 내일 예배 꼭 가야 되니까 열 내리게 해주세요. 8시에 또 타이레놀 하나 먹었습니다. 그런데 제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아픈 분들이 막 생각나더라고요. 뭐 단순히 몸살 감기 열 나는 정도인데도 막 그분들을 생각하니까 또 뭐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워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참 이렇게 몸살 기운 있는 것도 아픈데 암 때문에 투병하고 있는 그런 연약한 지체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그분들을 좀 낫게 해주시라고,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8시 넘어서 이제 아내가 교회 청소하고 다 마무리하고 와서 어떠냐 그래서 아직도 상태가 호전이 되는 것 같지 않은데 하면서 8시에 약을 하나 먹고 9시쯤 잤는데 감사하게 그 다음날 아침에 언제 아팠는지 쌩쌩하게 일어났습니다.
타이레논의 효능이라고 믿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걱정과 근심 앞에 기도하게 하셨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그날 예배를 잘 마치고, 요즘에 공황장애도 많죠. 제가 아는 분들 가운데 공황장애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공포감에 염려와 걱정이 물밀듯 들려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말씀합니다. 멈춰라. 근심과 걱정을 멈춰라. 이 말은 하나님께 너희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멈춰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또 이 말을 좀 확장하자면, 하나님이 모든 문제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멈춰라 라는 겁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근심과 걱정의 문제도 크지만 그보다 더 큰 분이 계시다. 그분이 계시니까 멈춰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우리의 근심과 염려는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염려에 대한 멈춤입니다. 기도는 염려에 대한 멈춤입니다. 염려에 대해서 멈춤과 동시에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 눈을 열어서 이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기도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움이 그곳에서 온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기도라라고 말씀합니다. 염려를 멈추기를 원하면서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걱정과 근심이 멈춰지면 이제 그것들이 간구로 나아갑니다. 이제 멈춰져서 기도의 자리로 나왔으니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니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같은 의미의 단어를 3번이나 반복해서 썼습니다. 왜 같은 의미의 단어를 3번 반복했습니까? 강조하기 위해서. 기도와 간구와 너희 구할 것. 기도와 간구와 구함으로 네가 가지고 있는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다 던져버려라 라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하게 살필 단어가 있는데 아뢰라라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뢰라는 이 말은 하나님은 아무것도 지금 모르고 있는 상태고 나만 지금 알고 있는 일들을 하나님께 하나하나 다 고하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와볼 때 하나님은 전혀 모르는 듯이, 하나님은 나의 상황을 지금 전혀 모르고 있다는 듯이 생각하고 나의 상황을 하나하나 다 하나님께 구하라, 아뢰라 라는 겁니다. 세 단어의 반복으로 강조해서 말하고 현재의 상황을 충분히 하나님께 아뢰라는 겁니다. 따라서 기도는 나의 상황을 하나님께 알리는 자리입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의 상황을 세세하게 알려드리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밖에 나를 도우실 분이 안 계십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아뢰라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는 나의 상황을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실 것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나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고 근심과 걱정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신뢰할 때 마음 가운데 확신이 생깁니다. 8절,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이 문구는 신약 성경 여기에서만 등장하는 문구입니다. 여기에서만 쓰였으니까 좀 의미가 남다르겠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 말은 하나님 자신에게 있는 영원한 평강, 하나님 자신이 지니고 있는 평강,
하나님 본성 자체의 특징, 즉 하나님의 임재가 기도하는 자에게 임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성으로는 가늠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고 누리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임재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임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천은교회 성도님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성도는 기도하는 자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이들은 기도를 가볍게 쉽게 생각합니다. 기도하면 다야? 기도하면 돼? 물론 기도가 어떤 기도의 응답에 나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다분히 깔려 있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의 본질적인 삶이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당연히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쉽습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누구라도 기도할 수 있다 하고 기도합시다 라고 같이 권면하지만, 사실 해보면 가장 힘든 것이 기도입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하나님과 내가 정말 대화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정말 진짜로 잘 기도하고 있는 것인지 집중도 안 되고,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앉았는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왔다 갔다리 하고, 기도의 줄이 잡히지 않고 하나님과의 대화는커녕 마음의 평안이 없고 더 복잡해지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현 주소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가 안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당연히 해야 될 기도인데 왜 기도가 안 되는가? 기도는 우리의 본성이 거역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 원하는 건 맞지만, 우리의 본성이 이것을 거스립니다.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본성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조차 힘들게 하고, 기도할 때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영적인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오래 했지만 가장 어려운 것이 기도라고 고백합니다. 천은교회 성도님들께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기도의 시간을 정하십시오. 또 하나는 기도의 자리를 정하십시오.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대표적인 두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기 위해 산에 가셨고 새벽에 가셨습니다. 자리를 정하셨고 시간을 정하셨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인데, 빌립보서가 세워질 때 루디아를 만났다고 했지요. 루디아를 만났을 때 그때의 상황은 사도 바울이 기도할 자리를 찾던 중에 만난 사람이 루디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정했고 기도하는 자리를 찾았습니다. 사람들의 갈등 중에 하나는 기도하는 시간에 무엇인가 내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보다는 더 우선시 되는 것이 지금 있는 당장의 일을 해결하는 것이 더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내가 이해될 때까지, 기도의 자리가 날 때까지 기도가 그렇게 여유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럴 때에 기도의 자리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이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독대하십시오.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시간을 정하고 자리를 정해서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기도하기 힘들면 기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셨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오늘 약속한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주안의 교회가 궁금하신가요? 코로나 시대에 개척을 한다니까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주위에서 코로나 시대에 기존 교회도 비대면 예배 드리고
다 인원 제한해서 교회를 잘 안 나오는 형편이고 어느 교회는 월세도 못 내서 문을 닫고 함께 할 사람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월세 낼 능력은 됩니까? 없습니다. 주위의 우려와 근심들이 너무나도 많고 오히려 정작 시작하는 본인은 너무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천흥교회를 사임하고 2007년 10월 1일 첫 주 교회 땅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일단 주안의 교회로 이름을 정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아내와 딸 둘, 4명이 예배를 합니다. 반주는 큰딸 헌금이한 작은딸, 기도 아내, 설교 김용배. 매주 똑같은 패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희한하죠? 반주를 몇 개월 했더니 주일날 경비원이 올라왔습니다. 피아노 치지 말라고. 아랫집에 민원 들어왔다고. 그래서 피아노는 못 치고 유튜브를 틀어서 찬송가 소리에 맞춰서 찬양을 합니다. 어떻게 교회가 세워질까? 이 교회에 누가 올까? 주안의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일날 한 번 예배드리고 습관을 따라 새벽마다 일어나서 혼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안의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디에 교회를 얻어야 되고 누구와 함께 교회 예배를 시작해야 되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2018년이 시작되었습니다. 1월 달에 시골에서 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님이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셔서 위중하다는 겁니다. 제가 그때 서산에 내려가서 세미나 참석하는데 순간적으로 앞이 백지장같이 하얗게 됐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겠구나. 머리를 크게 다쳤다는 얘기를 들었으니 심상치가 않겠다. 마무리를 하고 부랴부랴 밤늦게 병원에 입원하셨던 전주역 앞에 있는 대자인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해자는 알고 보니까 시골 친구의 형이었습니다. 그 형이 졸음운전을 해서 중앙선을 넘어가지고 아버지 차를 받은 겁니다. 그 차는 SUV 큰 차였고 아버지가 운전하는 차는 승용차였습니다. 그 차는 뭐 앞에 그렇게 부서지지 않았는데 아버지는 완전히 앞에 엔진 부분이 망가져서 그 엔진이 앞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오른쪽 엑셀레이터를 밟고 있던 발목이 골절되고 또 에어백이 터지긴 했지만 그 충격으로 이제 머리에 상처가 심하게 났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시골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예배는 시작했으니 예배를 안 드릴 수는 없고 금요일이나 토요일 날 서울에 올라와서 준비하고 가정 예배 드리고 또 주일 빠르면 주일 저녁 월요일 날이면 어김없이 차를 몰고 시골로 내려갑니다. 아버지를 병간호하고 또 아버지가 하시던 그 사업장들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한 주 지나게 됩니다. 더 복잡해졌습니다. 도대체 이제 나의 정체성은 뭔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나 오며 가며 유익이 됐던 것이 항상 찬양을 틀어놓고 2시간 반, 3시간 전북 김제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또 그 가운데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를 수술한 의사의 말입니다. 약 4개월이 지난 후 5월 초에 아버지 사고 난 그 처음의 엑스레이와 그 다음에 이제 수술을 하고 진행이 되어서 거의 이제 회복이 된 사진을 2가지를 딱 비교를 해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입니다. 30대 후반에 되는 아주 젊은 의사 선생님이었는데 아버님이 처음에 교통사고 나와서 왔을 때 제가 수술했는데 딱 그 발목을 보면서 이거 수술하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어찌저찌 수술을 해서 이제 받고 다 봉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후유증이 엄청 남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5월 초에 저와 함께 이제 마지막 이제 최종적인 그 부분을 점검하기 위해서 딱 갔을 때 그 이야기를 그 의사 선생님이 하시면서 그런데 아버님 이 정도 경과는 정형학회에
논문으로 내놓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정도로 회복되는 예는 극히 드물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때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눈물을 흘린지 아십니까? 사고 났을 때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을 했거든요. 아버님 사고 났는데 기도해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라고. 그때 한석 목사님도 병원에 아버님 계실 때 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다는 확신이 마음 가운데 들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2019년이 지나고 2020년도 계속 매주에 왔다 갔다 하면서 아버님 보살피고, 아버님이 한 주 한 주, 한 달 한 달 지나면서 회복이 되시면서 사실 정신적인 그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어려 때문에 정신과 약까지 복용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정신과 약도 끊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이제 2년 만에 그 정신과 약도 딱 끊게 되고 잠도 잘 주무시게 되고 거의 회복이 다 되신 겁니다. 그때 이제 제 정체성이 그 사이에도 내가 교회를 어디에 얻어야 되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2020년 5월에 제가 살펴보는 여러 루트를 통하여 여기가 참 마음에 든다 한 곳이 지금 주안의 교회가 시작된 곳입니다. 딸 둘과 제가 보러 갔습니다. 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정한 장소를 주신 것 같다 하고 5월 24일 날 계약을 하고 2020년 9월 1일부터 우리 주안의 교회가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개월 동안의 시간이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약 20가지 기도 제목을 쭉 써놓은 다음에 이것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자 하고 가족끼리 계속 기도했습니다. 사실 제가 전농동 SK 아파트 뒤에 있는 우성 아파트에 살았는데 거기부터 지금 현재의 주안의 교회까지는 버스 타면 한 20분 좀 더 걸립니다. 차로 가면 한 20분이 채 안 걸리지 않죠. 제 마음 가운데는 일단 교회와 집이 아주 멀지 않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렇게 시작하면 되겠다. 그래서 집이 이사 가는 거에 대한 소극적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교회를 계약하고 6월 달에 집주인이 딱 바뀌는 겁니다. 바뀌면서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사인이 왔습니다. 이사 가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그때부터 교회 근처의 집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이 집도 가보기도 하고 저 집도 가보기도 하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거에 맞춰서 얻어야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상황이 맞아야 되고 시점도 맞아야 되고 그런데 그때 마침 이제 6월 말 정도 됐을 때인데 우리 노예에 있는 충주 예수 소망교회 오태종 목사님 교회가 이전을 한다 그래서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랑 같이 참석을 했죠. 가고 난 다음에 일이 터졌습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 확진자가 왔다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마스크 안 찍고 안 쓰고 사진 찍으신 모든 분들 다 자가격리 들어가야 됩니다. 할 수 없이 자가격리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보통 14일인데 그 앞에 기간 반에서 열흘 동안 7월 제 기억으로는 7월 1일부터 10일까지 자가격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우리가 이사하기로 했고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자 해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일 금식한다 하면서 그 기도의 주제는 제목은 하나님 이사 가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마침 교회 근처에 좋은 집이 하나 나온 것을 인터넷으로 보였습니다. 아내하고 저는 못 가니까 애들을 택시 타고 보냈습니다. 얘들아 가서 보고 사진 찍어서 실시간으로 보내줘. 그리고 맞으면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해볼게. 택시 타고 갔습니다. 한 30-40분쯤 지났을까요? 카톡방에 난리가 났습니다. 엄마 우리 집이야 우리 집. 여기 꼭 이사 와야 돼 하는 겁니다. 조건은 3가지.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곳, 작은 애 수지가 다니기 중학교 편한 곳, 또 하나는 2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바로 뒤 베란다로 보면 중학교가 코앞에 있고 교회에서는 걸어서 한 5, 6분. 거리에 있는 집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감사한 것은 그 아파트가 오래된 아파트인데 주인 아저씨가 작년에 리모델링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정말 새 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 우리 집이 빠져야 가죠. 집주인께 그 부동산에 내놨습니다. 부동산 아주머니 말씀이, 아유 선생님, 지금이 3월도 아니고 9월도 아니고 10월도 아니고 7월인데 6월 7월인데 집 안 빠집니다. 그리고 지금 전세금 너무 많이 올라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그 집은 8월 말까지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고 우리는 한 달 좀 넘는 기간 동안에 우리 집을 빼야 되는 상황이고, 이사해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시간 맞추기가 힘들잖아요. 하나님, 너무 마음에 드는데 하나님 그 집 주세요. 이사 가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그 기도만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그 다음 날 부동산에서 연락이 옵니다. 집 보러 갈게요. 할렐루야. 하나님 이분입니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 합니다. 아내가 좀 깔끔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를 했거든요. 마음에 들어 가시는데 보고 난 다음에 연락이 없어요. 화요일 날이었습니다. 그리고서 수요일 날 또 부동산에 전화가 옵니다. 집 보러 갈게요. 어저께 오셨던 분은요? 그분은 안 됐습니다. 이상하다. 집 나가기 힘들다더니 하나님이 또 오늘 보내주시네. 왔습니다. 바로 5분 거리에 사시는 분입니다. 이분도 너무 마음에 들어 하십니다. 딸 하나를 가지고 있는 제 나이 또래의 부부신데 마치 할 것처럼, 계약할 것처럼 말씀하셔서, 야, 하나님이 날짜도 맞추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사 가게 하시나 보다. 돌아가셨는데 연락이 또 없습니다. 하나님, 기도 끝난 날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무작정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목요일 날 또 부동산에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그때는 저녁 먹을 때 수요일 날 저녁이죠. 수목. 네. 와서 그분이 쑥 둘러보시더니 계약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막 난리가 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분명히 주셨구나.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저와 우리 가족들이 했고, 그러면서 감사와 찬양과 이제 앞으로 그곳에서의 생활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부동산에서 전화가 옵니다. 그분이 계약을 취소하시겠다고 하네요. 그럼 이건 뭔가? 그 아주머니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뭐에 쉬었나 봐요. 우리 집 이사 안 가도 되는데 가가지고 보고 그냥 계약한다고 말해서 너무 죄송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취소했으니 우리도 이사 갈 수 없는 거죠. 그럼 그분은 8월 말까지 들어오는 게 전혀 안 맞는 겁니다. 그런데요, 부동산 아저씨가 그 뒷말이 더 멋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그 전에 봤던 분이 있잖아요. 그 사장님하고 나이 또래의 딸아이는. 그분이 돈 문제가 해결돼가지고 그분이 대신 가기로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전율이 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의 응답의 때, 물론 내가 정한 때지만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이 계약도 안 하실 분, 이사 오지도 않을 분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계약하게 하시고 다른 분이 들어오게 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셨구나. 더 마음이 확신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가 그곳에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더니 하나님께서 좋은 형편과 우리의 처지에 맞는 집들을 허락해 주시고 또 기도하게 하셨을 때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9월 1일에 우리가 교회를 들어갔는데 8월 24일 날 한 주 앞서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하고 나서 알았습니다. 내 생각이 좀 아둔했구나. 만약에 거리가 가깝다 하더라도 오고 가며 버스 타야 되고 차로 이동해야 되는데 이사하지 않았으면 얼마나 불편했을까. 하나님께서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주인의 마음을 움직여서 집을 팔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쪽 집도 나게 하시고 모든 것이 다 하나하나씩 다 조화가 맞아 들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겁니다. 그때부터 너무 마음이 기뻐서 9월 1일부터 제 마음 가운데 두 가지 마음을 정했는데, 하나는 새벽 예배는 꼭 하자. 나 혼자 나오더라도 새벽 예배는 꼭 하자.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의 시간을 충분히 갖자. 그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내가 많은 사람 앞에 내세울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학벌도 별 볼 일 없고 설교도 탁월하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 풍채가 좋아서 많은 사람을 끌어안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나도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안의 교회를 세우시고 일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테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시옵소서 라는 마음을 가지고 새벽에, 그리고 주일, 수요일과 금요일 날은 아직은 성도들이 안 계시니까 이 두 개는 당분간은 시작하지 말고 새벽과 주일에 집중을 하자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9월 6일 첫 예배 때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4명이 있었지만 너무 좋았습니다. 피아노 반주가 되죠. 마이크 시설도 돼 있죠. 그리고 다 바닥과 의자와 또 무엇보다도 우리 천흥교회에서 헌신해 주셔서 간판도 크게, 이쪽 벽면에 주안의 교회 십자가, 이쪽 벽면에 마크와 함께 십자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죠.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성도님이 없잖아요. 3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많은 기도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교회 시작하면 외롭지 않게 해주세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도를 보내주세요, 그런 말인데, 그 말을, 그 기도 제목을 다른 목사님과 나눴더니 안 외롭지,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왜 외로워? 외롭지 않아. 한편으로 생각하면 위로의 말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 하고 현실을 너 직시해라. 지금 코로나다. 너 지금 성도들이 올 것 같으냐? 그런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외롭지 않게 해주세요. 9월 둘째 주일 날 같이 공부했던 동기 목사님이 소개했던 자매가 의정부에 사는데, 그 의정부에 있는 자매한테 우리 교회를 얘기했더니 나가겠다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택시를 타고 왔어요. 저도 한두 번 안면이 있는 자매예요. 그 자매는 큰 교회를 다녔던 자매예요. 같이 예배 드렸어요. 저도 부교육자 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얼굴을 보면 딱 알잖아요. 아, 이분이 지금 마음이 혼란스럽구나.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는 거예요. 지금 부탁을 받아서 참석하긴 했는데 내가 계속 나와야 될지 아니면 한번 나오고 끝내야 될지. 그러고 나서 보냈어요. 집에 와서 아내랑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얼굴 봤죠? 힘들어하는 것 같죠? 기도합시다.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러더라고요. 오케이. 하나님, 우리 성실 자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면 우리가 하는 거고, 지금까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성실 자매가 첫 스타트가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희 상가가 5층인데 4층에 두 가구가 살고 5층에 주인 아주머니가 사는데 4층에 젊은 부부가 한 가정 사는데, 그 젊은 부부 이제 딸의 아버님 이 주중에 한두 번씩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교회를 이렇게 훌쩍훌쩍 보고 가시는 거예요. 저를 만났어요.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네. 그래서 기도원이었는데 교회로 바뀌었나 봐요?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러더니 주중에 놀러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한 2시간 동안 정치가 어떻고 한국 교회가 어떻고, 그래서 네, 다 받아줬죠. 원래 다니던 교회가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분께서 한 2주 지났나?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쑥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4명, 그래서 자매까지 5명. 한 분이 들어오니까 그분이 또 등치가 엄청 크시거든요. 딱 가운데 앉으시니까 예배가 너무 풍성한 거예요. 한 사람이 앉았을 뿐인데 딱 보니까 설교의 은혜를 못 받으시는구나. 딱 눈을 감으시고, 그래서 어쨌든 앉아 계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그래서 막 설교를 하고, 그리고 조금만 그때 이제 식사하면 안 되니까 저희가 김밥을 간단하게 사가지고 김밥 드시고 가시라고 김밥 드리고, 그 다음 주도 오시는 거예요. 이야. 그러면서 그 다음 주에도 이야기하시다가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설교 그렇게 하시면 교회 부흥 안 됩니다. 어쨌든 앉아만 계셔도 감사합니다, 저는. 그러면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번 나오고, 어떤 때는 한 주 뛰었다 나오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난주는 우리 아내가 권사인데 자기 교회 가야 된다고 거기 가는 바람에 여기 못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그러는 거예요. 모든 거에 대해서 미안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무 말씀도 안 했는데. 그래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5명 됐습니다. 그런데 또 지나가다가 제 나이 또래보다 조금 어리시는 분이 또 교회 예배 쑥 들어오시는 거예요. 교회 간판 보고 들어왔대요. 할렐루야. 야, 천은교회가 진짜 한 사람 전도하셨구나. 간판 보고 들어오셨다니까. 간판이 눈에 너무 잘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최봉수 성도님 또 몇 주 예배 드리는데 그분도 다니시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예배 끝나고 또 목사님 신학적으로 어떻고 저떻고 얘기해서 예. 그러면서 제가 지금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또 이야기도 하고. 6명. 너무 희한한 거예요. 이야, 코로나 시대에 안 온다더니 왜 사람들이 오지? 왜 성도님들이 오지?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도도 그때는 못했습니다. 그때 너무 교회에서 코로나 발생하고, 또 그 사이에 동사무소에서도 와서 방역 잘하는지 확인하고 가고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해서 성도님들이 한 분 예배 자리에 참석을 하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큰 존재인지를 몰랐습니다. 그저 50명, 60명, 100명, 1000명 그러는가 보다 하고 그냥 예배 드렸지, 이 자리를 한 자리 한 자리 채워간다는 것이,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것이, 그 한 존재가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를 몰랐습니다. 저희 처남 가족이 있습니다. 처남 2분이 있는데, 한 분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한 분은 작은 형수는 하는데 큰 형은 교회를 전혀 안 다닙니다. 기도 제목이죠. 형, 내가 그동안에 한 번도 형한테 부탁한 일이 없는데 이제 저 개척했으니까 교회 나오시라고. 그랬더니 알았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형수하고 애들 2하고. 근데 나 매주는 못 나가. 매주 안 나와도 된다고. 한 달에 1번, 2번만 나와도 우리는 감사하니까 꼭 같이 나오라고. 그래서 10월부터 나오는 겁니다. 헌금하는 거 안 가르쳤는데 감사 헌금 봉투에 다 일일이 하나씩 넣어가지고 헌금도 하기 시작합니다. 11월 8일 날 우리가 설립 예배 드렸습니다. 설립 예배 드리는데 오후에 드렸는데 오전에 한 60세 가까이 되시는 여자 성도님 한 분이 또 들어오시는 겁니다. 들어오셔서 우리가 준비한 선물을 막 잔뜩 드리면서 다음 주에 또 오세요 그랬더니 너무 흡족해 하시면서 너무 예배 은혜 많이 받았다고 다음 주에 꼭 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 다음 주부터 지금까지 오시는데 그분이 1호 등록 성도입니다. 3월 달에. 남편한테 그랬답니다. 원래 그분도 다니시는 교회가 있는데 버스를 2번, 3번 갈아타고 너무 멀리 니까 산책하다가 우이천 산책로가 너무 좋거든요. 그것도 교회 간판 보고 기도원이었는데 주한의 교회로 바뀌었네? 내가 한번 가봐야겠다. 그리고 나오셨습니다. 천은교에서 2명 전도.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자세한 거 안 모르고 나중에 봤더니 그분이 이제 권사 직분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몸도 안 좋고 하니까. 그래서 한 달쯤 지났나요? 남편한테 그랬대요. 여보, 당신도 주한의 교회 갑시다. 그렇게 말을 했대요. 여기 가면 내가 회복되는 느낌이 있어 너무 좋다. 그러더니 3월 달에 등록하시고 그 다음 주일날 의정부에 나오는 성실자매, 목사님 저도 등록해야 되는 거 있어요. 등록하면 좋지요. 그랬더니 등록하고, 처남도 형도 빨리 쓰세요. 등록하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11월 25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날 수요일이었는데 수요일 날 바깥에서 누구를 이제 만나고 가족과 함께 집에 들어가는 길인데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 주안의 교회 목사님이세요? 네. 수요예배 안 드려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개척교회라 수요예배는 없습니다. 왜 수요예배 안 드려요?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새벽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는데 경상도 사투리를 쓰시더라고요. 경상도는 좀 세시잖아요, 말투가. 그래서 야 전화 끊고 좀 세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 새벽에 딱 나갔는데 제가 5시 반에 예배 드리거든요. 오셨어요. 아내하고 나하고 어떤 때는 저 혼자 있는데 한 분이 딱 오셨어요. 그때의 그 감격. 저 뒷자리에 가운데 앉으셔서 예배 드리는데 찬송도 크게 부르시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데 아멘 아멘 그러시는 거예요. 와, 그래? 이제 5시 반에 시작해서 5시 한 50분이나 52, 3분쯤 끝나고 이제 음악을 들으면서 기도하는데 안 가시는 거예요. 7시 10분 되니까 가시는 거예요. 아내가 저한테 김용배 큰일 났습니다. 사실은 그전에도 제가 7시 넘어서까지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엄청나게 센 분을 붙여주셨네. 그러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시는데 계속해서 새벽에 나오시는 거예요. 어느 교회 나가시는 분들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어떤 직분인데 딱 보니까 권사님 같으신데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면서 저는 앞에 기도하고 아내는 뒷부분에 기도하니까 어느 날은 여보, 이 성도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네.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추운 12월이 지나고 1월이 지나도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나오시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오신다는 이야기를 1호 권사님한테 얘기했더니 그 권사님도 날 풀리니까 나오시는 거예요. 뒤에 2분, 앞에 2분, 4명이 매일 새벽 예배 끝난 다음부터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한 1월쯤 됐을까요? 우리가 아직은 제가 젊잖아요. 5시에 일어나서 5시 정리하고 5시 20분쯤 교회 오는데 추우신데 밖에 서 계시는 거예요. 안 되겠다. 정신 차려야겠다. 1시간 일찍 기상하자. 4시 반에 일어나서 씻고 4시 50분에 문 열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분께서 5시가 딱 넘은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5시 반까지 계속 기도하시다가 예배 드리시고 예배 끝난과 동시에 또 계속 기도하시고 7시 넘어서까지.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꼼짝없죠. 김용배는 이제 아침에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기도의 자리 지키면서 기도에 가시면 이제 제가 한 10분 정도 있다가 갑시다 하고 이제 문 잠그고 이제는 그렇게 딱 고정화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 말씀이 한 3개월 정도 지나면서 드디어 아내랑 이야기할 기회가 생기신 거예요. 사모님 말이 닳도록 제가 이 주변에 기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찾았는지 아세요? 제가 새벽 예배 드리려고 알고 봤더니 이 성도님이 삼천포 교회 다니시는 성도. 삼천포 아세요? 경남 맨 끝 사천 아래. 매주마다 딸네 집이 바로 교회 옆인데 매주마다 왔다 갔다 하시는 거야. 주말에는 삼천포 가셔서 본교회 드리시고 주일날 저녁이나 월요일 날은 버스 타고 올라오셔서 딸네 집에서 애들 케어하면서 그러는데 제가 이 주변의 교회 새벽 예배 드리기 위해서 가봤는데 어느 교회는 문 닫아서 새벽 예배 안 해요. 어느 교회는 새벽 예배 하는데 새벽 예배 끝남과 동시에 다 문 잠궈버려요. 기도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교회가 이곳에 들어와서 한번 가봐야겠다 하고 11월 25일 날 저녁에 갔는데 문이 잠긴 거야. 수요일 날. 그래서 자기가 전화를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시냐고. 그런데 사모님 너무 좋다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사모님 마음 변치 말고 이 목회 마음 가운데 담아두고 꼭 기도의 자리 지키면서 목회하시면 좋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와, 내가 기도하고자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분을 붙여주셔가지고 서로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알고 봤더니 이분이 권사님이시더라고요. 이두의 권사님.
어느 날 삼천포의 명물인 그 멸치 세트를 가져오신 거예요. 드시라고. 어느 날은 집에 텃밭에서 상추를 뜯어가지고 오시더라고요. 최근에는 완두콩이 나왔다고 완두콩을 이만큼 주시더라고요. 또 한 2달 전에는 동생이 울릉도에 사는데 유명한 명이나무를 보내왔다고 홀로 그 명이나무를 담으셔가지고 또 주시는 거예요.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한 분의 성도, 물론 다른 게 열심히 성도, 기도하는 자 같이 기도하고 새벽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참 저 불쌍한 이 교회와 목회자를 섬기는 이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3주 전에는 주일날 들어오신 거예요. 권사님, 나 못 갔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러 왔지요. 그날 14명 나왔어요. 막 이제 처남 가족도 오고 그날도 오고 또 양재동에 어떤 분이 교회를 다니시는데 그분이 또 교회 시간 놓쳤다고 또 쑥 들어오셔서 14명 예배. 와, 14명 들으니까 앞으로 이렇게만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막 같이 하는데 끝나고 나니까 큰딸 수아 그런 거, 아빠 사람이 많으니까 찬송 소리가 달라. 느꼈어? 너무 좋다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권사님이 나가시면서 목사님 오늘 참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목사님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그래서 왜요? 무슨 부탁이십니까? 목사님 저희 교회 비밀번호 좀 가르쳐 주세요. 예? 제가 집에 있는데 어떤 때는 애들 다 가고 기도하고 싶은데 집에서는 기도 집중이 잘 안 돼요. 교회 와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당연히 가르쳐 드리죠. 36 이거라고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에 오셨더라고. 가셔서 또 애들 다 하시고 또 하셔서 기도하고 제가 7시쯤 좀 늦게 갈 때 그때 또 저녁 다 차려주고 또 오셔가지고 목사님 한 10시까지 기도하고 갈게요. 예, 불 잘 끄고 물 잘 잠그고 가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하시고 새벽에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시간 날 때 오셔서 기도하시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본질이 뭡니까?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딱 2가지는 마음이 정해. 하나는 기도하자. 하나는 말씀을 최대한 잘 전하려고 노력하자. 애쓰자. 말씀 준비 잘하자. 그 2가지가 어떻게 보면 내 목회, 이 주안의 교회를 세워가는 2 기둥과 같다 하면서 새벽에 절대 빠지지 말고 기도하고 1시간 기도하면 내 자신을 이기고 2시간 기도하면 마귀를 이기고 3시간 기도할 때 기적이 일상이 된다. 그 말을 아내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여보 요즘에 개척한 목사님, 뜨는 목사님 있는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함으로 지금 교회가 살아있고 영향력을 미치고 그런데 내 얘기 들어봐. 1시간 기도하면 자신을 이기고 2시간 기도하면 마귀를 이기고 3시간 기도하면 기적이 일상이 된다. 3시간 기도합시다. 저는 아직 3시간까지는 힘들더라. 그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워가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도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바른 믿음을 주시고 또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믿음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예배 전에 기도하고 토요일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할 때 은혜 받게 하시고 조금 더 해도 되나요? 할 게 좀 더 많이 그러고 나서 막 새벽에 이두혜 권사님 오셔서 기도하고 너무 감사한 거 4명의 정예의 용사들이다 하나님. 또 우리 교회 등록하신 권사님은 또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그래도 좋다 기도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1월 초에 등대교회 전도사님이 한 전도사님을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잠깐 쉬는 교회 우리 교회를 소개했다고 좋다고 우리 교회 지금 개척교회지만 나와서 함께 예배하면 좋겠다고 그 전도사님이 나오시게 됐어요. 멀리 사시는데 잘 나오시더라고요. 그런데 2월 정도에 목사님 그래서 왜요? 제 친구가 수색에서 지금 직장생활 하는데 수유리로 이사 온대요. 그랬더니 속으로 할렐루야. 근데 그 친구가 뭐 우리 교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교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살짝 이야기는 해볼게요. 그때부터 우리 부부는 뭘 하기 시작했을까요?
하나님 주연이 붙잡아 이주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그런데 교회 나오기 약간 머뭇하니까 식사를 먼저 하재요. 좋다고. 그래서 밥을 사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냥 지나갔죠. 그런데 세상에 통장으로 11조가 들어온 거예요. 우리 교회 나오지도 않았는데 도대체 얘는 뭔가? 그러더니 2주 있다가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나와서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듣는데 얼굴 표정도 별로 없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받고 좀 우리 교회 잘 정착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잘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또 한 친구를 소개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수색 근처에서 다닐 때 같이 근무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 같이 밥 먹어도 돼요? 그래서 그 처음 만날 때 그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친구 외국인 친구인데 괜찮겠어요? 괜찮다고. 이름은 마르쿠스. 등치도 엄청 좋아요. 오기상 목사님의 보다 더 좋으신 분. 얼굴은 선하게 생겼어요. 니카라과 아세요? 니카라과? 예, 멕시코 아래에 있는, 에콰도르 그 정도에 있는, 이렇게 그 북미하고 중미 남미 연결되는 아주 작은, 거기에서 온 친구더라고요. 거기에 있는 이제 한인, 우리나라 그 이민 간 한국 사람 그 가정의 딸을 좋아해가지고 거기서 연애를 해가지고 결혼을 해서 한국으로 3년 전에 들어왔대요. 아버지는 독일 사람, 니카라구는 스페인어, 영어도 잘해, 한국어까지 4개 국어를 하는 친구. 그 친구가 와도 되냐고 그래서 좋다고. 그래서 밥 같이 먹고 이제 하나님 마르쿠스와 그 아내 정은혜, 하나님께서 카톨릭이지만 또 하나님 우리 연결시켜준 줄을 믿고 기도합니다. 보내주세요. 그런데 지지난주에 그 니카라과 장인이 돌아가시게 됐어요. 돌아가셨으니까 때는 이때다 하면서 아내랑 함께 우리 문상 갑시다 해가지고 주연이 형제와 창준이 형제와 4명이서 문상을 갔죠. 위로해주고 그 어머님 위로해주고, 그랬더니 오늘 예배 드릴 때 그런 예배 끝나고 그런 거예요. 목사님, 그 장모님하고 그 니카 오는 마르쿠스하고 그 아내가 너무 문상 와서 감사하다고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는데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서 우리 교회 나오라고 그렇게 하려고요. 이제 그 친구가 오면 우리 교회는 이제 글로벌한 교회가 됩니다. 독일어 해야죠, 스페인어 해야죠, 영어 기본적으로 해야죠. 아내가 이렇게 기도한답니다. 하나님, 줄줄이 사탕으로 엮어서 오게 해주세요. 이 친구가 이 친구 소개하니까 또 이 친구가 이 친구 소개하고, 이 친구가 이 친구 소개하고. 더 놀라운 것은 수아 친구가 고등학교 때 한 10명이 있었는데 너무 오래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그 친구 중에 가장 교회를 안 나오고 얘는 진짜 교회 안 다닐 거야 하는 친구가 지난주에 교회를 나온 거예요. 1년 전에 전도했어요. 수아가 성경 주면서, 서영아 너 이 책 성경책 한번 읽어봐. 하나님 살아계신다. 1년 만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걔가 먼저 3주 전에 전화가 왔어요. 수아야, 나 하나님이 누군가 좀 알고 성경을 읽는데 잘 이해를 못하겠어. 나 교회 한번 나오고 싶은데 너네 교회 나가도 돼? 우리 교회 나가도 돼. 우리 아빠는 근데 목사님이다. 우리 교회 작아. 괜찮아, 나갈게. 그러면서 교회를 나온 거예요. 지난 주일. 깜짝 다 놀랐어요. 얘는 친구들 중에서 가장 나중에 나오게 되면 가장 나오게 나올 애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기도하니까 그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걔가 먼저 연락을 하고 교회를 나오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내가 오늘 교회 왔는데 너무 그냥 복장이 이래서 다음에는 잘 예쁘게 입고 교회 올게, 또 올게. 그러고 점심 먹고 가더랍니다. 조돈철, 최봉수, 최정실, 김희경, 김대길, 이진식, 김희원, 김연호, 김창규, 이주연, 마르코스 아내 선서영. 한 번이라도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했던 친구. 앞에 있던 조동철 성도님, 최봉 성도님은 이제 잘 안 이사를 또 가시고 그러셔서 안 나오시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이 자리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기도하니까 이 사람이 안 나오니까 또 다른 분을 보내주시고 한 분 보내주면서 자리를 채우고. 제가 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 안에 교회를 세우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3주 전부터는 이제 조그마한 물티슈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앞에 우이천 다니시는 토요일 날 3시에 수아와 또 아내와 저와 이렇게 3명이서 이제 비대면이니까 아주 조심스럽게 한쪽에는 이렇게 세워놓고 가득 싸놓고 한쪽에는 이제 지나가시는 분들 드리는데 얼마나 위로를 많이 받는지. 어제는 나도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이렇게 많이 달래요. 자기가 전도를 또 해주겠다고 그러신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만나보니까 주안의 교회요? 저기 있는 교회요. 또 그러시면서 지나가시고 아무튼 천원교회가 큰일을 하셨습니다. 간판 크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우리 교회가 잘 보이게끔 하는 사람들이 또 어떤 분은 야 너 이름하고 똑같잖아. 주안의 교회래. 주안 그러면서 또 지나가시고 어쨌든 나눠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 말 한마디 간단한 말 한마디지만 그를 통해서 그 지역사회에 죽은 영혼들 실족한 영혼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섬겨주고 있습니다. 주안의 교회 올 표가 오늘 기도 제목,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기도로 승부를 걸자. 승부를 건다는 말이 좀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될 건 기도밖에 없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길밖에 없다. 기도에 매여 있자. 내가 3시간까지는 노력해보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보니까 분명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응답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우리 교회와 우리 가족들이 깨닫고 사실은 이 밖에도 더 놀라운 일들이 한 달에 한 건씩 막 터지고 있어요 지금. 이제 2부는 초청해 주시면 다음에 하고 네. 하나님 이번 달에는 없나요? 하는데 막판에 또 한 건 딱 터뜨려 주시고 그러면서 야 하나님은 정말 서프라이즈 하나님이시구나. 다 준비해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볼 때 하나하나씩 상자를 열어 우리의 선물을 주시듯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구나. 이 일에 참 우리 천원교회 성도님들이 사랑과 기도로 협력해 주시고 늘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끝까지 우리 주안의 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더 좋은 소식들이 오갈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더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찬양을 하나 준비했는데 오늘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입니다. 거기 가사를 보면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